저는 가끔 제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 알림부터 마음을 흔듭니다. 카드 결제 문자가 오고 직장 단톡방에 급한 공지가 올라오고 가족 중 누군가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작은 통증에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떤 날은 별일이 없는데도 불안이 먼저 앞서고 어떤 날은 정말 별일이 생겨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제가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식이 내 인생을 빚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문제를 지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추억이 남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남습니다. 사건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나온 방식이 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일을 나는 어떻게 풀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붙들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심판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걸리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입니다. 혈육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내게만 오면 그나마 버티겠는데 내 가족에게 오면 더 무너집니다. 내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가까운 사람의 경제 문제, 그런 문제는 머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해 떠나갈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고 가까이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앞에서 저는 멈춰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심판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도 딴 데로 분산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는 말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검색합니다. 전화합니다. 따져봅니다. 비교합니다. 계산합니다. 물론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 일상을 떠올립니다. 예배 시간에 딱 5분 늦는 습관이 제게 있었습니다. 5분쯤이야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한 일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서둘렀고 결국 또 늦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찬양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예배에 들어온 것 같지 않고 예배를 구경하러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 문제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가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있는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음만 뜨거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을 옮겼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옮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그는 상황을 먼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또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문제 쪽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결단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3분만 조용히 앉는 것, 예배 5분 일찍 와서 마음을 정돈하는 것, 잠들기 전 침대에서 한숨 쉬는 대신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첫 걸음을 떼고 싶습니다. 문제의 크기를 먼저 보지 말고 주님의 크기를 먼저 보는 것, 상처로 남길 것인지 추억으로 남길 것인지 기도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지, 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를 넘어 가정과 시대로 확장되는지, 그 은혜의 길을 더 깊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하는데 정작 입이 떨어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 제목은 많은데 말이 엉켜서 나오지 않고 마음은 더 무겁고 결국 한숨만 길게 나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상태로 기도해도 되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날은 대부분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작아 보일 때입니다. 내가 무너져 있고 내 믿음이 초라하고 내 말이 부끄럽고 내 마음이 불순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때 그가 붙든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한 말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집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회사에서 한마디 실수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면 밤새 뒤척이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는 마음이 먼지처럼 흔들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휩쓸고 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티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즉, 나는 티끌이지만 티끌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붙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괜찮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선해졌을 때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기도를 예쁘게 마무리하는 문장이 아니라 주님, 제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더 은혜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조금 따지듯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내려갈수록 그의 말이 점점 바뀝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감히 말씀드리옵나이다. 마치 이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처음엔 마음이 급해서 따지듯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툰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사실 아브라함이 신명에서 멈춘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더 내려가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과정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긍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문제를 붙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뒤집어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도의 중심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붙들기 전에 먼저 붙들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긍휼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다투면 우리는 보통 상대가 틀렸다는 근거를 찾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러다 싸움이 깊어지면 결국 남는 건 상처입니다. 그때 기도가 바뀌면 관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완악합니다. 제 혀가 날카롭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는 상대를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상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말 뒤에 숨은 두려움 지친 마음, 외로움이 보입니다. 그 순간 상처로 가던 길이 추억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자녀 문제가 마음을 짓누를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게임에 빠지고 공부를 놓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꾸 자녀를 붙들고 흔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더 세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보다 불안으로 반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문은 내가 잘했을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나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붙들기 전에 긍휼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롯의 안전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 그 성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중보했던 장면을 따라가며 우리 기도가 어떻게 나를 넘어 가정과 시대로 확장되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의 내용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막아주세요. 주님, 해결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숨이 고르면 또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일이 왜 제게 왔나요? 주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나요? 주님, 이 문제를 통해 제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결국 한 자리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그 자리로 향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려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음속 가장 큰 이유는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롯이라는 이름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장면이 참 신기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롯을 살려달라는 기도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문제를 사람 이름으로만 붙들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의 언어로 바꿔 붙듭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의와 공도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선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복을 누릴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렇게 읽힙니다. 하나님, 저 성이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곳에서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성이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내 마음이 걸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데려오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걸 일상에서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이 지치고 말이 거칠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처음엔 주님, 그 사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자라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 그 사람 안에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주님, 그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기도의 방향이 상황 해결에서 하나님의 뜻의 회복으로 이동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뀝니다. 제가 덜 조급해지고 덜 분노하고 덜 통제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초점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소돔이 멸망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이름을 직접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제가 무너질 때도 있었고 제 기도가 짧을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생각하셔서 누군가를 지켜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를 기도의 고급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기본 사명입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사는 시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리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날카로워지고 가치관은 빠르게 흔들리고 가정은 쉽게 무너지고 중독과 쾌락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포장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숨 쉬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럴수록 기도로 시대를 붙듭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세요. 주님, 이 땅에 공의와 자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세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욕심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내서 멈추지 않고 가정과 시대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이 걸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내는 기도가 우리 삶의 상처를 추억으로 바꾸는 길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중보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한 시대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구체적인 습관으로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적용의 길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기도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문제는 생각보다 집요하게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화요일쯤 되면 내가 또 뭘 달라졌나 싶은 생각이 들고, 수요일에는 몸이 피곤해져서 기도하려다 잠들고, 목요일에는 관계의 상처가 올라와 예배 생각이 멀어지고, 금요일에는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 주님 죄송해요 한마디도 못하고 눕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일 한 번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자. 이 말은 단순히 교회 빠지지 마라가 아니라 믿음은 함께 지킬 때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그 흐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나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자녀와 후손 그리고 시대까지 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만 바라보면 내 기도는 금방 바닥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삶이 너무 무너져서 이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말까지 마음속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게 아주 단순한 말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 올 수 있어요. 사실 마음이 없어도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모임에서 누군가가 제 얼굴을 보더니 힘들죠.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나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꾸만 괜찮다라고 포장하고 넘어가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포장이 벗겨지고 말씀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사실 이 원리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킴이라. 넘어지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넘어진 채로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들어 일으키는 동물을 주십니다. 그 동무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설교에서 언급되었던 역사적 이야기도 같은 결을 보여줍니다. 한 시대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거창한 방법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단한 공동체를 통해 시대를 붙드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깨우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고 다짐하고 그 다짐을 기도로 지켜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합니다. 거창한 건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붙들었고 그 붙들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장과 소그룹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세상은 매일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돈의 논리로, 비교의 논리로, 쾌락의 논리로, 너만 잘 되면 돼라는 논리로 매일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교회는 반대로 우리를 매주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자,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자. 이 훈련이 사라지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훈련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목장은 친목 모임 이전의 영적 방파제입니다. 파도가 치는데 방파제가 없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가정도 다음 세대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그 모임을 깨우며 누가 그 기도의 불씨를 지키며 누가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말해줍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목자입니다. 저는 목자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무슨 목자야? 나도 흔들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어 있으려는 사람,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기서 저는 에스겔 22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 앞에 설 사람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부르심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가정이 무너지는 자리,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자리, 공동체가 식어가는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보의 자리는 거창한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습관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는 습관 밥상에서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한마디를 꼭 하는 습관 자녀의 방 앞에서 잠깐 멈춰 주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올수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긍휼을 붙들고 뜻을 따라 중보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깨우며 걸어가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루의 습관으로 어떻게 붙잡을지, 식사 기도와 아침 기도와 잠들기 전 중보처럼 일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기도의 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의 한 주가 상처가 아니라 영적 추억으로 남도록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삶에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내 문제를 상처로 남길 것인가, 영적 추억으로 남길 것인가?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길입니다. 문제가 오면 더 가까이 나아가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보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뼈대였고, 이 세 가지가 우리 일상을 바꾸는 기도의 길입니다. 말씀은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작고 단단한 기도의 습관으로 다시 묶어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지속됩니다. 지속될수록 추억이 됩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는 곧바로 세상 속으로 던져집니다. 알림뉴스 일정 걱정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아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눈을 뜬 직후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주님을 먼저 붙듭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짧은 고백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아침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세워줍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이 거칠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운전하다가, 직장에서 대화하다가, 가족과 부딪히다가 나도 모르게 말이 새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때 잠깐만 멈추십시오.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 혀를 지켜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보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긍휼의 기도는 관계를 살립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로 내 마음을 먼저 꺾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가 돼서 멈추지 않고 가정과 후손과 시대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중보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저는 식사 자리를 떠올립니다. 밥을 먹기 전 길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와 후손이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서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매일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길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셔서 누군가를 건지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는 종종 후회로 끝납니다. 오늘도 왜 그랬지? 오늘도 믿음이 없었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으로 부르십니다. 잠들기 전에 잠깐만 오늘 가장 힘들었던 문제 하나를 떠올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제 손에 쥐고 자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의 무거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일은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든 그 문제가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풀어 영적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사는 시대가 복을 받는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한 주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든 그 문제가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풀어 영적 추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사는 시대가 복을 받는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 속에서 우리 일상을 살리는 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